할렐루야. 우리가 이번 주간에는 입다 사사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11장 전반부에서 본 것처럼 입다는 큰 용사나 기생의 아들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팔자가 타고날 때부터 기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다가 그 가문에서 형제들에게 차별 대우를 받고 쫓겨났다 그랬습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돕당으로 가서 거기서 잡류들하고 같이 모여서 살았다 하는 걸 보면 사람들이 볼 때는 오늘날 깡패두목이나 양아치두목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의 상처, 이런 자기 한 이런 것들이 자기의 평생에 까딱 잘못하면 가시가 되고 이게 쓴 뿌리가 돼서 평생 올무가 되기 쉬운데, 그렇게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큰 일꾼이 된 것은 왜 그랬는가 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찾아와서 암몬이 쳐들어오니까 우리가 싸우게 해달라 하면서 머리가 되고 이제 군대 장관이 돼달라 그러니까 대뜸 하는 얘기가,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이스라엘 장로들에게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장로들이라고 하면서 지도자라고 하면서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마음을 이미 바알에게 우상들에게 뺏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깡패두목 같은 입다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하고 너하고 증인이 되면 그렇게 약속한 대로 다 행하겠다. 비로소 그때 하나님을 이스라엘 장로들이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서 11절 끝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 이스라엘의 길르앗 모든 주민들이 자기를 호응해주고 응원해주고 이제 자기 편이 돼주겠다니까 그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사람의 인정, 사람의 칭찬, 사람이 함께한다고 하는 거, 이게 민주주의에서는 가장 큰 힘이에요. 국회의원들이 큰 소리 치는 게 뭔가 선출직이 됐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자기 편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큰 소리를 치는데 특권도 있고 그러지만 그런데 그걸로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1절 끝에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와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깡패두목처럼 한처럼 세상에 흙수저로 태어났다고 한 많은 인생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주하다가 그걸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렇게 되지 않고 지도자가 되고 훌륭한 인물이 됐던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가 하는 것을 잘 깨닫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마지막 때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랬어요.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걸 싫어해요. 텔레비 보는 건 너무 좋잖아요. 세상에 놀러 가는 건 너무 좋잖아요. 세상에 누가 알아준다고 하고 누구 같이 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건 너무 좋잖아요. 마지막 때 그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그런 거 하다가 롯의 때처럼 노아의 때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셔도 모를 정도로 육신적으로 빠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상실한 마음, 죄악된 마음, 부패된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는데,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이 악의가 가득한 자의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의 수근수근한 자의 비방하는 자의 하나님 미워하시는 자들. 더 나쁜 건 뭐라고 그랬지? 32절,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멸망에 하나님의 심판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모르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들이 모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는, 자기들끼리 편들고 정당화시키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특별히 남자들은 마지막 때 남자의 본성대로 죄를 짓기 시작하면 음란하게 되고
육신의 정욕에 빠지게 되고, 남자들은 이성적이라 판단하고 비판하는 게 앞서고, 남자들은 또 그러다 보면 분내고 화나는 거, 성질내는 게 많잖아요. 이게 남자들의 속성이. 여자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 잘 되는 걸 못 봐요. 남의 남편 남의 아내 잘 되는 걸 못 봐요. 그리고 돈만 있으면 된단 말이지. 돈 때문에 이혼도 하고 어렵고 이게 여자들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돈만 있는 거예요. 사람만 있는 거예요. 세상만 있는 거예요. 그게 죄악에 붙들려 가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입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힘든 가장 어려운 상태의 삶인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게 가시가 되지 않고, 아비멜렉처럼 가시가 돼서 형제들 69명 70명 중에 하나 남겨놓고 다 죽였는데 가시가 되고 쓴뿌리가 되고 저주가 되고, 왜 나는 하나님께서 흑수족을 태어나게 했냐고 부모를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렇게 불만족의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두니까 하나님이 그 죄악들 다 다스려 주시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가 있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원하는 바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선은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데 그것은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사단이 방해하는 거, 이걸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에게 방해하는 사단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두기를 기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죄악의 세력이 방해하는 거, 그거 내 사정 형편 때문에 조건 때문에 그런 줄 아는데 아니에요. 그걸 이용해서 사단이 죄악의 세력이 방해하는 거, 이걸 우리가 눈으로 보입니까?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두세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고.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평생 저주하고 그냥 분내서 화나서 그렇게 해서 인생을 비관해서 술로다가 망치는 사람 있고, 도박으로 망치는 사람 있고, 여자들 같은 못마땅하면 돈 있으면 쇼핑에 망치는 사람, 별 사람들 다 많잖아요. 선하게 살 줄 모르고 의미 있게 인물되게 하나님이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주는데 그런 건 없잖아요. 이거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고 그게 되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신약에 보면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나와요. 부자는 세상에 돈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게 돈이고 그거 누릴 수 있으니까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죽었어요. 다.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어요. 근데 죽어서 음부에 떨어져 지옥으로 갔다 그랬어요. 세상의 건 세상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의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낙원으로 천국으로 갔다 그랬어요. 근데 거지 나사로가 뭘 했다는 게 없어요. 근데 그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 속에 뭔가 하면 하나님을 기대하고 산다. 하나님의 때를 바라본다. 그런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지하고 노릇하고 그게 잘한 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뭐 해먹을 것도 없고 그랬으니까 몸도 불편하니까 부잣집 앞에서 그거 가만히 정말 부잣집 상에서 나온 부스러기라도 먹으려고 그랬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거로 끝나는 세상이 아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천국이 있다. 내세가 있다. 그걸 바라보고 믿어. 그 마음에 그거 하나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손에 가고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하나님 나라의 진리예요. 우리가 똑같이 사는 것 같은데 마음에 하나님 두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전혀 다른 거예요. 똑같이 신앙하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마음속에 말씀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른 거예요. 말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민족을 지도할 수 있는,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데,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없고 자기 자신만 있고 욕심만 있고 자기 팔자만 있는 사람들은 인생을 저주하다가 그걸로 끝나는 수가 있단 말이죠. 이 시간 우리 심령들을 냉철하게 한번 말씀에 근거해서 비춰보시고 성찰하시고 돌이킬 건 돌이키고 새롭게 될 건 새롭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환경, 조건 이거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망하고 낙마하고 인생을 비관하고 낭비하는 그런 신앙하지 말고 결정적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믿음을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더라도 믿음 지키다 죽어야 돼.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후에 보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채찍질 당하고 찢기고 상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랬는데, 그런 순교자들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 보좌 우편에 좌우편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 지킨 사람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만몬신 앞에 돈 앞에 엎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심령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 이 영적인 분별을 잘 하시고 마음 뺏기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너희의 생명이 마음에서 나오니라.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거 뭘로 지켜야? 말씀으로 지켜야지. 믿음으로 지켜야지. 그래야 생명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려요. 입다는 꼭 죽을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술 먹고 살다가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지만,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말씀이 마음에 있으니까 민족을 구원하고 나라를 구원하는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보상해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 가지고 믿음 지킬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기 젊은 분들이 있으면 인생 비관하지 마세요. 사정 형편 가지고 따지지 말고 헛수저다 비관하시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존재의 축복이요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즐거워하면서 따라가는 사람이,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초점을 잘 맞추세요. 소유 눈에 보이는 부귀영화 권세 여기다 초점을 맞춰서 이게 없다고 그것 때문에 비관하고 그것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고 때때로 어렵고 힘든 고난을 낭비하는 경우가 있는데,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한 것이, 고난 당하신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별한 기회인데, 그거 낭비하고 주님 앞에 가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입다를 통해서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아주 저도 큰 은혜를 받게 되고 큰 믿음의 용기를 얻게 됩니다. 어렵고 힘든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입다가 이제 암몬이 쳐들어오니까 암몬하고 가서 전쟁을 하는데, 암몬 왕과 함께 거기서 전쟁하기 전에 먼저 대화로 화평하게 하려고 담판을 벌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가나안 정복할 때 이방인들과 싸울 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 신명기 20장 10절 11절에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를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 싸우지 말고 점령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그걸 다 다스려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따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입다가 이게 깡패두목인 줄 알았는데, 깡패두목으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를 연구한 거예요. 여러분, 다 세상에 다른 지식 없더라도 성경의 지식,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대한 이 구약과 신약의 복음의 역사에 대한 지식을 갖고 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구약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걸 계속해서 영적인 원리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왜 하나님의 목전에서 똑같은 죄악, 하나님 앞에 음란으로 우상숭배로 똑같이 나가냐? 그게 패턴이에요.
사람이 가는 길이 그 길이에요. 죄악된 다른 길 아니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다 마음문 열고 얘기해 보면 대부분 큰 문제가 뭡니까? 돈 앞으로 가는 거지요. 명예나 권력 앞으로 가는 거죠. 근데 돈이 가장 크죠, 만문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스릴 수 있는 길은 세상에 있지 않고, 세상에 지식이나 경험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게 더 있었다고 돈이 다스려집니까? 아니에요. 믿음으로만 다스려져요. 하나님으로만 다스려져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렇게 순종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복음의 역사, 은혜의 역사들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단판하는 거예요. 이 암몬 사람이 암몬 왕에게 너 왜 우리를 쳐들어오고 귀찮게 하느냐 그랬더니 13절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이 올라올 때 이제 요단강 동편 쪽으로 이렇게 돌아왔는데, 그때 요단강 동편의 맨 밑에 지방이 그때 당시에 에돔 족속이 있었어요. 에돔이 있었고 그 중간에는 모압이 있었고 꼭대기에는 암몬이 있는데 암몬이 아모리라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서부터 올라올 때 모세를 통해서 길을 좀 비켜달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냥 지나만 갈 거지 우리의 목적지는 가나안이지 너희 나라 정복할 거 아니다. 그 길을 비켜달라고 그랬는데 에돔 족속이 그렇게 17절에 보면 에돔에게 길을 비켜달라고 그러는데 허락지 않았고, 그 다음에 모압 왕에게도 그렇게 했는데 허락지 않았고, 그래서 18절에 보면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왔다고 그랬어요. 안 비켜주니까 싸우려고 하지 않았다. 돌아서 이제 왔는데 맨 꼭대기 올라가서 아모리 족속에게도 길 좀 비켜달라 그랬는데 19절에 아모리 족속 왕 시온이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 곳을 지나게 해달라 그랬는데 20절 시온이 아모리 왕 시온이 암몬 왕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해 그 말을 믿지 못하고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 암몬 족속은 뭘 하나 더 했는가 하면 그냥 가만히만 있었으면 되는데, 길 비켜주시기 싫으면 가만히 있으면 이스라엘이 돌아갈 텐데, 옛날엔 길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라 왕의 도로라고 해서 큰 도로 하나 있고 샛길 같은 거 있으니까 돌아가려면 산지를 돌아오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단 말이죠. 그냥 그래도 안 비켜줬으면 돌아갈 건데, 에돔이나 모압처럼 그렇게 할 건데 와서 싸우려고 대드니까 그거는 대적하면 그건 맞서 싸우라. 하나님이 붙여주신 물리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21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무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압복까지와 광해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그게 요단강 동편의 길르앗 지방이고 므낫세 지파들이 차지했던 그 자리, 그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뒤에 보면 언제 이른가 하면 300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지금 중국에 가서 만주 땅 내놓으시오. 우리가 옛날에 고구려 때 차지했던 땅이니까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입다가 그걸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아주 담대하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점령한 게 아니다. 너희들이 싸우려고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넘겨주셔서 승리하게 하신 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건 니들이 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너희들이 하다가 하나님이 넘겨주셔서 하나님이 싸우게 하셔서 이기게 하신 걸, 하나님이 주신 걸 우리가 어떻게 내놓냐,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 내일 또 살펴보겠습니다. 23절 24절 그런 말씀인데, 이건 우리가 점령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하나님이 주관자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통치자시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하나님이 주인이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걸 우리가 어떻게 내놓냐 하는 게, 이거는 인간적인 어떤 싸움의 관계만 이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려고 하는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암몬 족속 왕하고 담판하고 지금 18년 동안 암몬과 블레셋의 그 밑에 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담판하는데 하나도 기울이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기울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걸 볼 수가 있어요. 현실적인 입장으로다가 암몬은 쳐들어오고 군대를 준비해서 쳐들어오는 족속이고, 자기들은 민병대예요.
이건 무기도 군대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근거로 강하고 담대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고려시대의 서희라고 하는 장군이자 문관인 사람이 거란 족속이 대군을 쳐들어오니까 적장인 소송영우 가서 담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고려의 나라에서 아이가 항복하자, 조금 양보하자, 뭘 그러는 거면 그 거란 족속이 쳐들어오면서 자기들이 고구려의 후손이니까 북쪽 땅을 우리에게 내놔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그래서 이 서희 장군이 가서 너희가 고구려의 후손이 아니라 우리가 고구려의 후손이다. 뭘 보면 아냐? 나라의 국호 이름을 봐도 안다. 고구려에서 우리가 그 이름을 따서 고려라고 지었지 않냐? 이스라엘 그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이러이러한 것을 우리가 다 고구려로부터 연결돼서 물려받은 거다. 그리고 단판에서 역사적인 사실, 팩트를 가지고 물리쳐서 싸우지 않고 물리치고 보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이 나는데 서희가 담판했던 거고 입다가 담판하는 거 똑같아요. 역사적인 사실과 그 의미를 깨닫고 그걸 가지고 강하고 담대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뭘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한 믿음과 담대한 믿음으로 그걸 붙잡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 부활로 복음을 다 이루어 놓으셨잖아요. 부활의 증거로 다 누구든지 믿을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이걸 붙잡고 담대하는 거예요. 사정, 형편, 조건, 환경 이걸 보고서 세상 신에게 속아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나서지도 못하고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위축당해서 그렇게 인생 살고 그렇게 신앙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신 약속의 말씀, 복음의 말씀, 부활하셔서 이제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노하는 신앙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지고 두근두근했어요. 야, 이렇게 입다가 얘기할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이 깡패도 못 갖고 불량배 양아치 같은 이 입다가 나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나요. 대적자들이 얘기해도 꿋꿋하게 이게 교만한 게 아니라 담대하게 밀고 나가는 그런, 하나도 뭐 의지할 게 없어요.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군대가 잘 준비된 것도 아니고 딱 하나 뭔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이루신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가 있지 않냐, 말씀이 있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그거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게 이거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야? 그걸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 리워드, 보상해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거 붙잡고 나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비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쓰임 받았느냐? 그 믿음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가데스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정탐한 결과를 듣는데 그 중에 10명이 거기 들어가면 다 죽는단 말이지. 희골이 장대한 안악자손들이 있고 여리고성과 같은 견고한 성들이 있어서 우리들은 그 앞에 비교해보면 메뚜기만도 못, 스스로 위축됐어요. 눈에 보이는 환경 조건만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제 마련하신 밥상과 같다. 먹이다. 가서 우리가 먹자.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들의 보호자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보호자 사단은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이건 겸손의 표현인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면 그런 얘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걸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어떤 성공이나 출세나 이걸 가지고 오는 걸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오는 거, 이걸 기뻐하신다 그러는 말씀. 그 믿음 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순종할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전, 새 성전을 건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입성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을 입성하는 것처럼 입성해야 됩니다. 입다의 심정으로, 여호수아 갈렙의 심정으로. 조건 환경 부족한 거, 모자란 거 많지만 이것 보고 실망하고 낙망하고 이것 때문에 비관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제까지 이루신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있지 않냐, 그걸 붙잡고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오직 주님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나갈 때 그 믿음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두려워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오늘 그런 은혜들이 있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목장과 여러분의 우리들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